모든 부모된 이의 마음은 우리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은 대부분 다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하지만 또 이 땅에 자녀된 이로서 남아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오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오늘 시작부터 눈을 다 감고 계시는데, 할머니요, 그저께 제 아들이 왔어요. 딸도 이래 왔는데 이제 손주도 왔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좀 이래 드리고 우는 소리도 들려줬으면 좋았겠는데, 그런데 지들 볼 일이 있다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를 뭐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근데 선물을 줬는데, 근데 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손주의 목에다가 생신 축하드려요. 이게 그 꽃다발처럼 화환처럼, 한쪽에는 생신 축하드려요. 전화 왔습니다. 받아보세요. 자, 생신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안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생신 축하한다고 한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물은 저예요. 이래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신을 축하한다 해놔놓고,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이 생신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근데 선물은 저예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야, 선물인데 주고 가야지 왜 가지고 가냐? 줬다가 뺏어가는 선물도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예. 어쨌든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나은데,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나은데, 줬다가 뺏어가니 조금 마음은 서운합니다. 그래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이, 부모 세대의 예배와 자녀 세대의 예배가 따로 되어지는 느낌. 요즘은 뭐 동서만 양극화되고 빈부의 어떤 정치적인 양극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너무 양극화가 되어 간다는 느낌. 자녀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가, 사실은 전통적인 예배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정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녀 세대와 같이 함께하는 가정들 너무 부럽고 귀합니다. 어, 다른 목사님들에게 사실 장화를 신는 것은 1년에 몇 번 안 되겠지만, 저에게는 장화를 신는 일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구두를 신는 일이 1년에 몇 번 안 되는, 거의 원래 행사를 넘어 연례 행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과 그들이 신는 신발과 제가 신는 신발은 종류 자체부터 다른 겁니다. 사는 곳이 시골이라도 시골 목회라도 장화와는 상관이 없는, 친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장화랑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도 멋이 있지만은요, 진흙이 묻고 땀 범벅이 되고 약간 발냄새가 나는 그런 장화도 제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땀 흘린 뒤에 먹는 음식은 뭐든지 맛이 있고, 또 그때 마시는 물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심을 밭을 제가 만들어 놓은 지 제법 되었는데, 고구마는 언제 심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그때 비가 오기 전에 심었으면 딱 맞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농사 일정이 변경이 되어 금요일 익산에 이렇게 고구마 종순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전북에 있는 익산의 한 농협에서, 거기에서는 오래전부터 고구마 종순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왔는데, 이게 역발상이라고 할까? 여러분, 왜 농협에서 고구마 종순을 판매할까요? 우리 그 농협에서 고구마 종순을 생산해서 판매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와 가까운 춘향농협 경제사업장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사용, 농업용 관련된 자재 몇 가지 정도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출발했던 경제사업장이 이제는 거의 대형 철물점 수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자꾸 진화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구마 종순을 몇 단을 주문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죠. 대충 한 60단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쓸 양이 얼마가 될지 주문을 하고 심어봐야 답이 나오는 거겠죠. 결과는 양이 좀 많았습니다. 50단만 주문했어도 될 뻔했는데, 근데 남는 것은 이웃에게 나눔을 했습니다. 물론 제게는 60만 원이 넘는 거금의 돈을 주고 산 종순이지만은 심고 남은 것은 나누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분들에게 종순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 중에 어제 한 부부가 저녁에 고구마를 심으면서 연신 웃으십니다. 안 그래도 종순을 사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만 원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도용으로 무엇을 산다고 해도 마땅히 살만한 게 없습니다. 고구마 종순 한 단도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시골살이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고추물을 10판을 넘게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 통큰 권사님이 주셨죠. 모종을 돈을 주고 사서, 고추씨를 돈을 주고 사서 포트 작업한다고 고생해, 물 준다고 수고해, 고추 모종 기른다고 바닥에 전기열선 깔아 전기요금 나가는데, 그런데 그런 고생해서 애지중지 기른 모종을 이렇게 해마다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이런 것이 시골살이에서 배우는 어떤 인생 철학 같습니다. 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도 무슨 선물을 한다고 해도 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계란 한 판씩 나눠 드리려고 해요. 다른 교회는 부활 주일도 삶은 계란 2-3알 드리는 것이 다인데 우리는 한 판씩 드립니다. 저랑 동종업계에 계시는 우리 김갑순 집사님, 계란을 좀 드리기는 거시기 한데 제가 드리는 계란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이 잡수셔야 돼요. 저분도 닭을 키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깨달음도 많지만은 가만히 보니 시골살이에서도 성경을 펼쳐 보았을 때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와 같은 깨달음이 있고 삶의 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꼭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꼭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통로가 성경이고 예배 시간이고 기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장 집사님이 어버이날 행사한다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장을 보는 게 제일 좋지만, 마을을 섬기려니 장을 보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긴급한 가치가 있을 때 나의 신앙적 고집과 결단을 꺾을 수 있는 것,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배에 빠지는 것을 제가 면죄부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삼손은 자기 힘의 원천을 머리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처음에는 자기 힘의 원천을 머리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그래서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는 그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삼손은 자기 힘의 원천을 누구에게, 어떤 여인에게 난 머리털 안 가르쳐 주다가 여인이 하도 꼬시니까 자기 힘의 원천을
이렇게 머리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서 보면 사실 그의 힘의 원천은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의 원천이 어떤 다른 것일 것 같아도 우리 힘의 원천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은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가피하게 예배를 빠지게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그 의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지금까지 영상이 880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새벽도 실시간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만 실시간 안 하고 지금 있고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도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이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로 보실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무엘의 눈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새의 7 아들 중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인물이 반반하고 키가 스펙이 좋은 7명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숨겨졌던 8째 아들에 있었다는 사실, 바로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께서, 저는 글을 적는 여기까지 적었던 시간이 오늘 새벽 4시 18분이었습니다. 이 순간도, 그 새벽에 4시 18분을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고구마를 어제 늦게까지 심었기에 피곤하지만 어제 새벽에 제가 본캐, 부캐, 학캐라는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인지 목사님, 뭔 말인죠? 뭔 오랑캐는 알아도 학캐, 본캐, 부캐. 본캐는 본 캐릭터입니다. 부캐는 부수적인, 부차적인 캐릭터. 아니, 너무 어렵죠, 그죠? 학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캐릭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캐, 부캐를 넘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캐릭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캐는 뭐예요? 목사니까 목회하는 게 본캐죠. 어제 뭔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엌에서 우리 전도사님 앞에는 저는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 어제 새벽에 그 말씀 당신 잘했다. 그 말은 꼭 뭐하고 관련됩니까? 농사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당신 본캐 잘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본캐에 좀 더 열심히 해라, 이 이야기예요. 제가 원래 해야 할 목회자로서의 말씀 묵상, 예배 준비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날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지만은 오늘은 3시에 일어났는데요. 그래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보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시간에 제게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몇 시에 자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시에 깨어서 말씀 앞에 서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잠을 자냐고. 그런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 저는 항상 답하는 내용이, 잠은 잘 만큼 잡니다. 나중에 또 많이 자면 됩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에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갈등할 때 제게는 핑계거리가 못에 버금갈 정도로 많았습니다. 신학 공부할 자신이 없을 때 제 생각에는요, 전부 자신 없는 것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다니던 그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받았지만은 자신이 없으니까 전부 제 안에 돌아오는 생각은 전부 자신 없는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부 할 수 있는 것들만 따라 붙습니다. 내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부 감당할 일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전부 못할 일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핑계거리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요, 내가 어디 봐서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성경 읽고 묵상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단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은 단디 생각하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단디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핑계거리 부정적인 생각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도 보고 이번 지난 주간에도 제가 또 보았는데 느헤미야에게 핑계거리를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어떨까? 핑계거리를 적용시킬 때에 말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해 본다면 물론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요나스를 보면 참 핑계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한 인물이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핑계로 충만한 사람, 이유거리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역량은 좀 부족해도 묵묵히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느헤미야, 저는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본 캐릭터, 본 직업은 술관원입니다. 그런 그가 3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본 직업, 본 캐릭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원래 자기 전공이 아닌데 그는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프로가 되어 잘하는 것도 보기 좋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역량은 좀 부족해도 그냥 한결같이 걸어가는 한 사람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고국의 소식으로 인해 그의 본 직업 술관원을 넘어 북해의 직업 아닌 어떤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친척 아우 하나니로부터 들은 고국의 소식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에게는 가슴이 뛰게 하는 소식이었고 금식을 결단하게 된 소식이었고 슬퍼해야 되는 소식이었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친척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름 콜링을 받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콜링입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바로 금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기도하며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친척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은 고국의 소식이 그에게는 부르심으로 들린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느 누굴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부르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4절에 느헤미야가 1장 4절에 느헤미야서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지금 친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일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들을 전해 듣고는 본인의 일처럼 정말 슬퍼하고 금식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정말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야말로 진짜 애국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태극기 흔든다고 애국이 아닙니다. 거기 도로에서 많은 시간 도로를 점거하여 비 맞으며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애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애국은 저는 오늘 1장 이 4절의 말씀이 진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모아 정치적 세력을 규합한다고 태극기 흔든다고 애국자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서울의 장이 19역에 재개발이 이렇게 벌써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었지만은 그것도 한 교회로 인해서 재개발이 10년이 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측에서는 보상을 했었고, 근데 그 확정된 금액이 한 80여 원이었는데 500억 원을 요구를 했죠. 근데 언론에서는 교회가 알받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개발 조합 측은 그 교회만 빼고 개발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논란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는 그런 상황. 진짜 욕하는 중심에, 진짜 기도하는 중심에 교회가 서야 하고 목회자가 서야 하고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깊이 생각하고 애국하는 사람보다 이 나라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더 빠른 지금 한국의 상황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경제의 양극화, 정치의 분열,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음란 문화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는 성경에 언급된 정말이지 마지막 종말의 모습과 유사할 정도로 혼란스럽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나라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느헤미야, 제가 주중에 늘 말씀드렸지만은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무슨 요일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날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평신도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죠. 느헤미야가 사실 예루살렘에서 들은 그 소식 때문에 그 느헤미야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들로 지나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에게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는 말씀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고 또 깨달은 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졌던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다면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했던 수많은 아멘은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부모에 대한 말씀들도 성경의 그 교훈들도 우리는 너무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오늘 우리 권사님도 찬송 부를 때에 눈물을 사 훔치던데 보니까 그래요. 제가 속으로 권사님 저 눈물을 훔치면 성경을 봉독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또 씩씩하게 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동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받은 감동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아멘 잘하는 선수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잘하는 선수가 되면 안 된다니까 아멘 그러시네. 그 말에도 아멘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저는 우리 정 할머니 많이 힘드신가 이렇게 예전보다는
할머니요, 제 이야기 잘 들립니까? 그래도 참 백수를 넘게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억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 저는 오늘도 새벽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조 목사님 가정에서는 참 어떤 그 다른 것보다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또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머니를 잘 지금까지 모시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니 설교가 다른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설교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효도도 이론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설교도 결코 이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론이 되고 어떤 몇 번 긍정하는 아멘이 되어서는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자리에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오늘도 참된 예배자인 동시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동시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기대를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의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전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평신도 한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주중에 계속 묵상을 해보고 생각해보니 하나님, 이 시대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역량이 좀 부족해도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 앞에 묵묵히 한결같이 걸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된 이가 바라볼 때도 주님, 대단한 자녀는 아니더라도 묵묵히 자기 일 감당하는 자식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